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축하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또 그 변화에 동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분,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변화와 회복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간혹 이렇게 이런 분들 계세요. 좀 이 문제는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면 나 이렇게 살게 놔도 간섭하지 마,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나죠. 특히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놔도, 그냥 이렇게 살게 놔도, 이렇게 살다 죽게 놔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분들이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변화를 거부하는 그분들의 말 한마디, 그 행동,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이 그거 하나 고치지 않아서 손실을 얼마나 크게 끼치는지 몰라요. 때로는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의 그 잘못된 그 습관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 우울하게 하죠.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좀 고치면 안 될까요? 놔도 그럽니다. 놔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현대사회는 개인도 또 기업도 또 어떤 공동체도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 개인도 변화돼야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죠. 성경은 알고 보면 변화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4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는 2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변화에 대한 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엔 크리스토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그러면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발본색원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명나라 왕 양명 그 제자들이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전승록이라고. 거기 사자성어가 있어요. 발본색원. 원인,
근원,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이겠죠. 불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우리가 오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그 원인, 문제의 원인, 왜 변화해야 될까? 위기의식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지만, 위치는 좋은데, 다 좋은데, 환경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랬어요. 여리고 이곳은 환경도 조건도 다 좋은데, 위치도 좋고 제일 중요한 게, 결정적인 게 하나 문제가 있는데 물이 나쁩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나쁜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문제는 물이 나빠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토산이 익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물이 나빠서 그렇다. 그랬더니 20절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21절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속에 던지면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열매 못 맺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결론이죠. 그 물이 고쳐졌다. 그리고 좋은 물이 되었다.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물이 좋지 못함으로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 향기의 도시.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면 그렇겠습니까? 여리고는 과일의 도시, 종려나무의 성, 대추야자 열매가 풍성한 곳. 저도 가봤더니 정말 열매가, 그 광야, 그 사막 가운데 열매가 많이 열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죠. 그때 롯이 온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가 바로 이 여리고예요. 얼마나 풍요로운 도시였는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참 좋은 곳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물이 안 좋았다.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물이 안 좋았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토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곡식의 토산, 과일의 토산, 동물의 새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물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가정이 풍성하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좀 잘 안 된다, 유산도 되고 임신도 잘 안 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불행도 질병도 실패도 다 원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되고 불화하고 침체되고 거기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좋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그 한 문제, 그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정적인 해결하지 못한 그 원인,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분들 계셔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그러나 그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둥병자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입니다. 그야말로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지위도 높았죠. 율법도 다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만약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다 좋은데 돈에 관한 약점이 그에게 있었어요. 돈.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좋은데 결정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게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 엘리사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제의 근원, 원인을 찾았다. 그리고 소금을 던졌다는 것이죠.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고쳤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물이 좋아졌다. 그리고 최고 맛있는 과일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위에 관한 질병이에요. 위궤양.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병원 원목이 쓴 에세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이 잘 치료해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같은 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또 치료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궤양으로 몇 번을 입원한 여자,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담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할 그날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었어요. 함께 사는 것이 불안이고 평안이 없었어요. 이것이 위궤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 그 남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 아닐까요? 권면했습니다. 결혼을 취소하고 다시 결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다른 어떤 남자와 다시 결혼해도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그 여자가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로 위궤양이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근원을 찾아서 고치면 해결됩니다. 치유됩니다. 변화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증오,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한 질병이 많습니다. 시민성 질환이라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살인하고 파괴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만둘 거야. 난 그냥 떠날 거야. 좌절하고 헤어지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원을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야 돼.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으면, 근원 찾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착하고 믿음도 좋고 인격적이고 범사에 순종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여리고성처럼 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나쁜 습관, 하나님 싫어하시는 습관, 이런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행복한 가정, 풍성한 산업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근원을 찾아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죠. 사람들은 물을 찾았고 샘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3년 3개월 그 가뭄의 근원이 영적인 것임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습니다. 세상 권력, 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하심, 가뭄이 나타났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회복돼야 가뭄이 끝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었어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비가 쏟아졌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끝났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니까 불행이 끝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가정의 우환이 다 해결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는 근원을 알았습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돼요. 근원을 찾아서 고치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변화로 초대하시고 그 근원을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러니까 고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유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제일 잘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제일 잘 고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가정도 고쳐주세요. 산업도 고쳐주세요. 질병도 고쳐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되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당시에 엘리사가 소금 던져서 물을 바꾼 그곳이 여리고에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아인에스 술탄이라는 곳이에요. 술탄의 샘이라고 그래요. 아인의 술탄의 샘, 엘라세 섬이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이 엄청난 수원지예요. 그래서 여리고 온 성이 지금까지도 그 샘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받고 있어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 한 번 고쳐주시면 더 풍성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곳에 소금을 던졌다. 여러분, 소금이 뭘까요? 엘리사가 던진 소금이 뭘까요? 그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거기에 복음이 던져져야 돼요. 믿음이 던져져야 돼. 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해결돼요. 저는 그런 것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봐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한 곳, 복음이 들어간 곳,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 고쳐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 심령의 가정의 공동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결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 있는 곳에 용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물을 고쳐노라. 내가,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고쳐줄게. 내가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면
주님께서는 그 여리고에 있는 그 샘 고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우셨다. 오늘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한번 고쳐주시면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되고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포천에 어떤 교사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5남매 낳고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제서야 아내에게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래서 아내를 때렸습니다. 분이 풀리도록 때려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어떤 날은 술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이 지워지질 않아요. 여행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도 돌아와 보니 그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구를 모조리 다 부셔버렸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지 못했던 해결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었죠. 그걸 던지면 되는데, 그 복음을 던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 그 물에 던지면 그 해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괴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치유의 복음이죠. 용서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이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크신 사랑 보혈의 은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면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그분이 알았다면, 그 말씀이 그분의 심령 가운데 던져졌다면 최소한 가정은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최소한 자기의 심령은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몰랐어요. 그 교사 부부는 오랜 미움과 오해와 불행의 원인을 몰랐어요. 예수 피,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 그게 정답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분, 어떤 죄악도 지울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행의 근원을 고쳤습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알코올 중독도, 어떤 종류의 가정 불화도, 우울증도, 두려움도, 좌절도, 실패도, 무기력도, 침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분은 미련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나 그냥 이대로 살게 놔둬 라고 말하는 내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변화로 초대하시는 분, 풍성케 하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오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쳐줄 거야. 온전케 할 거야. 풍성케 할 거야. 더 풍성하게 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